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베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냐?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날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를 드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먼저 이제 16절에 보면은 이 세대를 비유를 하십니다.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이 아이들은 결혼식과 이제 장례식을 이제 가지고 함께 놀았던 것입니다. 결혼식을 따라하기도 하고 장례식을 따라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함께 놀면서 이제 결혼식으로 놀고 또 장례식으로 놀고 이렇게 노는데 그 아이들끼리도 어떤 사람은 그 아이들이 노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아이가 이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피리를 불어도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례식 역할을 하면서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곡을 해도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불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놀이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제 화가 난 것처럼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이 아이들의 놀이를 주님께서 이제 빗대서 하는데, 이렇게 복음잔치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 그리고 또 이제 요한 그 역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 왔을 때도 사람들이 귀신이 들렸다 하고 욕하고, 또 세례 요한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이 왔는데 먹고 마시고 하는데 그 예수님 보고도 마구 먹어대는 자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아무하고나 어울려서 막 먹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마치 자기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진짜 잔치가 벌어져도 마음에 안 들어서 비방하는 자들과 같다라고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판적인 세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시는데 이렇게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는 이유는 그 안에 그 마음에 진리도 없고 사랑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미우면은 잘해도 믿고 못해도 밉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밉고 저렇게 해도 밉고 그 하나하나가 아주 눈에 가시처럼 아주 보이는 거죠. 근데 반대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이런 자들은 단순히 잘하고 예수님이 잘하고 못하고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불만, 예수님이 미운 것, 이것이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기 싫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예비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계획된 자들에게 복음이 계획된 자들을 구원한다. 이런 말씀이 왜 나오는 이유가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 언젠가 변할 수도 있지만 강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그 복음을 미워하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정직한 의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행보를 보니까 메시아 같지 않아서 가질 수 있는 정직한 의심, 의문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거부하는 것들, 자신의 어떤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거부하는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비판하시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밑에 회개하지 않는 도시에 이제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서 이제 꾸짖기 시작을 합니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베세다에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서는 참 기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 도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도시에서는 기적을 별로 행하지 않고 말씀도 별로 전하지 않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마치 이제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말씀, 그런 일들로 그런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많이 베풀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많이 해주시고 참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이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기적과 어떤 그런 신앙적인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변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절부터는 앞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얘기를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진노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드럽고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춰지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말이냐면은, 교만하고 비판적이고 불신앙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감추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어린아이 같이 진실하고 순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 보여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것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은사가 많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직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지, 교감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나이의 어린아이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순수한, 순진한 그 어린아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순진하고 아니면 단순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과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그 수고로움, 그리고 또 이제 그 삶의 무거움, 이것을 이제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참 힘든 것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고생들, 여러 가지 고민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또 연약한 건강 때문에 겪는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죠. 가족 때문에 또 겪는 고민이나 이제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있고, 요즘 같은 때에는 또 직장을 찾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이제 죄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남들이 다 알지 못하는 어떤 고민과 고뇌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초청을 하십니다. 모두 내게로 오너라.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청을 하십니다. 모두 내게로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초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짐들이 가벼워집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나아가 주시기 때문에, 먼저 앞장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짐들을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 오히려 그 세례 요한에게 잘 설명을 해줬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해주시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정말 다른 이들을 부드럽고 또 배려 있고 또 상처 주지 않으면서 그들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배려심 있게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나아가면은 주님께서는 너의 멍에를 벗어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그 말씀과 사실 같습니다. 내 멍에를 지는 것,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은 단순한 쉽게 살 수 있는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 뜻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표현을 한다면은 내가 바뀌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그 뜻을 짊어지고 내 삶이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를 맨다는 것은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자기 십자가, 나의 멍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 이것은 우리의 각자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에게 계속해서 배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뜻을 예를 들어서 화내지 마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런 것들을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우면서 나아가면은 그러면은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장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먼저 앞장서면서 그 어떤 삶의 책임들을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장서 주시면서 그 우리의 삶의 책임을 주님께서 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책망도 하시면서 이렇게 주님을 따르도록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교만한 마음들, 강팍한 마음들, 겸손하지 못한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고 정말 주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장서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멍에를 짊어지시고 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뒤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또 감사함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짐들을 짊어져 주시니
아버지,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하고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